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3번 정도 크게 운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울지 않고 태어난 아이는 없을 거예요. 다 웁니다. 또 한 번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모가 죽을 때 울지요.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일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운다. 진짜 당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되면요, 진짜 웁니다. 저도 하나님 처음 만날 때 눈물 콧물 정신없이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며칠 밤을 울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무기다. 그 무기로서 눈물이 아니고 드라마 보다가 우는 거 말고 정말 사랑해서 우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실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우셨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특별한 말씀이고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을 거슬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짧지요?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 이겁니다. 한글 번역은 세 문장으로 됐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근데 그 번역이 조금 틀린 번역은 아닌데 완벽한 번역이 아니에요. 원어나대로 한다면 예수께서 우셨다. 2문장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셨다.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 사랑해서 우셨습니다. 진짜 눈물은 분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아파서 우는 것도 아닙니다. 힘들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진짜 눈물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부모의 눈에는 피눈물이 있습니다. 아니, 자녀가 잘못하면 자기가 울어야지 부모가 왜 웁니까? 잘못하지 않는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왜 우세요? 능력이 없어야 울지요. 근데 하나님은 고통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이세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에 그림을 그리라고 한다면 눈이 퉁퉁 부어있는 하나님을 나는 그릴 거예요. 눈에 진물이 나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울고 속상해서 울고 사랑해서 울고, 내가 나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마음대로 야단도 칠 수 있지만 그냥 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통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이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이셨기 때문에 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면 그가 인간이 아니니까 나의 한계, 나의 고독, 나의 외로움, 나의 부족함을 잘 이해 못할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건강한 사람은요, 아픈 사람 이해 잘 못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사람은 건강하고 한 사람이 아프면 왜 아파? 그러는데 아니, 아파 죽겠는데 왜 아파? 그래요. 그 아픈 사람은 이중으로 서러워요. 아파서 서럽고
상대방이 못 알아줘서 서럽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으로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우리를 이해하세요. 그게 예수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긍휼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이 있어요. 참된 구원에는 눈물이 있는 법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냥 너 구원 받았다 이렇게 안 합니다. 돈 있는 사람 돈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또 구원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고 구원받는데 눈물이 없다,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이 돼서, 아니 어찌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나 우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눈물에서 더 깊이 묵상할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나라는 존재는 무가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나라는 걸 보여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가치한 것에 대해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예컨대 우리 집안에 무슨 벌레가 하나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통곡하면서 우는 사람 봤어요? 안 울어요. 왜? 벌레는 내가 울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깨진 항아리나 버려진 구두나 헌옷, 폐차되는 자동차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 없어요. 시원하다 그러지. 쓰레기를 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아요. 왜? 가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랑하는 친구가 죽었거나 존경하는 스승이 죽었거나 부모가 죽을 때는 통곡하고 울어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물건도 말이죠,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물건을 잃어버리면 속상한 거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우셨느냐? 당신이 눈물을 흘릴 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외당하고 세상에서 인정 못 받고 세상에서 그냥 막 취급을 당할지 모르지만, 회사에서 막 취급을 당할지 모르지만,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물을 흘릴 만큼 사랑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시오. 네? 왜 자살해요? 자기가 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요즘은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통계가 나왔죠. 우리 사회가 인간의 고귀한 가치, 인간의 소중한 그 고귀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쓰레기처럼 인간이 변해가기 때문에 자꾸 자살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냐, 하나님만큼 고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잘 들으십시오.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동물은 없습니다. 인간은 동물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간들이 짐승으로 변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속상하게 생각하는 게, 당신 무슨 띠야? 나는 개띠야, 소띠야, 말띠야 이러는 거. 왜 인간을 동물로 자꾸 비교해서 얘기하냐 이거예요. 당신은 원숭이 띠야. 왜? 하는 게 꼭 원숭이 같아.
이제부터 당신 무슨 띠야? 그러면 사람 띠야 이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띠예요. 사람 띠. 인간이에요. 동물처럼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고귀한, 존귀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미가 있어요. 나도 귀하고 다른 사람도 귀한 거예요. 다른 사람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다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농약 먹고 병들고 공기 나빠서 병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말이죠. 우리는 좋은 물, 좋은 공기를 먹고 마시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할 그런 왕자 같은, 공주 같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36절과 37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6절, 37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37절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이 우는 걸 보시고 그 주변에 이렇게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와, 지독히 사랑하나 보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빨리 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독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다니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우실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7절은 이런 표현이에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나사로의 죽음을 막을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했어요. 질문은 계속되고 의문도 계속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랑했다면 나사로의 죽음을 미리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냐 하는 거죠. 이건 사실이죠. 우리는 가끔 역사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이 나라가 이렇게 안 돼도 될 텐데,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다 깨지지 않았어도 될 텐데 자꾸 이렇게 깨진 거예요. 이혼하고 사업이 원하는 대로 안 갔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모든 국민이 원하는 대로 안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소경의 눈도 뜨게 해줬다면 이 사람을 죽음을 막아주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38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38절 보십시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다. 유대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화를 낸 게 아니고 오늘 이 비극의 주인공, 사랑하는 나사로를 병들어 죽게 했던 이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요 가끔 마귀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막 나쁜 짓 하게 하면 마귀는 안 보고 나쁜 짓 한 사람만 보고 사람한테 야단을 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악의 영이 있거든요. 이 본질을 못 보는, 죄의 본질을 못 보고 자꾸 죄의 현상만 보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이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런 말, 본질을 보라는 것이죠.
이 역사의 죄의 본질, 우리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든 죄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 도전한 거예요. 그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뭐 했죠? 통분, 이거 다른 말 분통이 터졌다. 사람한테 분노하는 게 아니고 나사로를 죽게 한 죽음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분노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질병에 대해서 병을 용납하지 마세요. 병자는 사랑하세요. 그러나 병은 좋은 게 아니에요. 병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왜? 이 병이 사람을 죽였으니. 죄, 질병 그 자체, 이거는 환영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분통을 터뜨렸죠. 저주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려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죽음하고 싸워요. 저주하고 싸워야 된다고. 저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 분노는 죽음에 대한 분노요, 병에 대한 분노요, 어둠의 세력에 대한 분노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통을 터뜨리고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죽음과 대면하기 위하여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죽음과 늘 대면하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고통과 저주와 대면하십시오. 죽음을 발로 밟으십시오.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저주를 발로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질병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질병아 떠날지어다. 죽음아 떠날지어다. 모든 저주는 떠날지어다. 번지라고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으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무덤에 큰 돌이 막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 무덤 같이 매장하는 게 아니고 굴에다가 사람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큰 돌이 막혔어요. 이 돌이라는 게 뭘까?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기적을 일으키는 데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이 장애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거해야지요. 그 제거는 누가 할까요? 내가 해야죠. 예수님이 장애물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장애물도 예수님이 제거해 주기를 원하는데 여기는 안 그래요. 지금 무덤 동굴 안에 큰 돌이 막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돌이 있구나. 이 장애물을 제거해야 기적이 일어나겠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죠?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잘 보세요. 돌은 누가 옮겨야 돼요? 네?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는 누가 살려요? 예수님이. 사람이 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막 섞어. 그래서 혼돈이 온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 받고 자꾸 돌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돌은 누가 옮겨야 돼요? 내가 옮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기적은 내가 일으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갈등한 사람은 너무 귀여운 여인 마르다. 마르다가 순식간에 갈등을 합니다. 인간적인 믿음을 가졌다가 성령 충만한 부활의 믿음으로 돌아왔었는데
위기 앞에 부딪히니까 또 순식간에 인간적인 믿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마르다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 무슨 뜻일까요? 아이, 예수님 돌을 치우라 하시니요.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3일 있었고 시체에서 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마르다가 믿음 있다가 인간적인 믿음으로 돌아왔어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적인 믿음, 합리적인 믿음, 상식과 경험에 기초한 믿음이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진짜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 하나님에 기초한 믿음, 성령에 기초한 믿음이 진짜거든요. 마르다가 순식간에 인간적인 믿음으로 돌아갔어요. 다 좋은데 순식간에 마르다의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거는 에이, 죽은 지가 3일 됐는데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르다를 보면요 꼭 나와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어느 순간까지는 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뭐 다 새벽기도 오고 철학기도 오고 금식도 하고 뭐 믿음으로 다 해. 결정적인 순간에는 흔들려, 안 믿어. 그리고 이성으로 돌아가요. 내 경험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이 마르다였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흔들리는 마르다에게 쐐기를 박습니다. 그게 40절이에요.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했죠. 마르다가 참 고마운 것은 마르다가 늘 실수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미리미리 예수님의 해답을,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믿음을 가진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 4절에서 이미 말했거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근데요 아무리 말씀해도 관심 없는 사람만 못 들어요. 안 들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법이에요. 예수님의 이 얘기는 이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기서 아주 우리는 중요한 영적 공식,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 보면 믿는 것이냐 믿으면 보이는 것이냐는 거예요. 합리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거냐? 보여주면 믿겠소. 이거예요. 보여주면 믿겠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러잖아요. 암만 들어봐도 보는 것만 못하다 그러잖아요. 보여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딱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기적도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럼 난 믿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 전도해 봤는데 보여주니까 최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 믿을 마음이 근본적으로 없는 사람은 아무리 보여주고 만져줘도 안 믿습니다. 왜? 자기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주장은 뭐예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믿으면 보인다. 믿으면 보인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게 뭐냐? 이런 문제예요. 믿음은요 내 이성의 산물이 아니에요. 학문의 결과가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믿음 생기냐?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믿음이 생기느냐? 아니에요. 열심히 있다고 믿음이 생기냐?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 제일 착각하기 쉬운 건요, 열심히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다 땀을 뻘뻘 흘리고 열심히 하는데 보면 신경질이 좀 있어. 화가 있어. 그리고 남을 원망하는, 열심히 하는데 원망이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안 알아주냐 이걸. 여러분, 인간적인 믿음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모든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요, 결과는 덕을 안 끼칩니다. 그냥 무슨 믿음이 덕을 끼치느냐?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이에요. 그건 겸손해요. 남에게 유익을 줘요. 결과가 좋아요. 거듭난 믿음은 결과가 좋아요. 인간적인 믿음은 열심히 있어서 좋은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도 박수를 막 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인간적인 믿음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믿음을 지나서 거듭난 믿음, 영적인 믿음, 부활의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긍휼을 구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선물은 강요하면 뇌물이지요. 당신 나한테 선물 좀 해. 그건 뇌물이지. 그걸 토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한테 등쳐서 엎드려 절 받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겸손이 필요해요. 그 겸손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얻어진 믿음은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가 믿는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4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십시오. 거기까지 한번 보세요. 뭘 해라? 돌을 굴려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세 가지 명령이 나와요. 첫째는 돌을 굴려라. 돌은 누가 굴려요? 예수님이 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굴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가능의 장애물을 제거해라. 그리고 41절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읽어주십시오.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배울 게 뭐예요? 기적 이전에는 언제나 기도가 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다. 세 가지 기도예요. 첫째는 중보기도,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 세 번째는 감사기도. 43절, 44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첫째는 돌을 굴려라.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에 대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나는 여러분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에 대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언젠가 내가 예언 하나 할게요. 꼭 죽어요. 그렇죠? 언젠가 꼭 죽어요. 죽을 때 죽음아 하고 죽음에 대해서 명령을 내요.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죠. 첫째는 돌을 굴려라. 두 번째는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요 즉각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세 번째 명령에, 첫 번째는 돌을 굴려라. 한번 따라, 돌을 굴려라. 나사로야 나오라. 수건을 풀어 다니게 하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수건은 누가 또 풀어요? 사람들이. 그건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시체를 쌌을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풀어줘야 되는데 안 풀어주니까 싼 채로 무슨 괴기 영화처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는 이 발이 좀 걱정해. 발을 통째로 두 개를 묶었으면 어떻게 걸어왔겠나. 하나씩 배를 묶었을까. 뭐 어쨌든 이게 묶인 채로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통통 튀어서 왔을지. 사오정처럼. 예수께서 풀어놓으라. 오늘 여기서 배우는 메시지는 뭐예요?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나사로 하나.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먼 훗날 당신이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죽을 병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다 살려주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해요. 예수님이 병 고치지 않고 죽기도 해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죽어도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 안 하세요. 내가 포기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교의 축복이 그겁니다. 그 사람은 죽었지만 순교자의 피가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병든 자도 살리십니다. 내가 병든 채 죽을 수도 있고 죽었다가 나사로처럼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세요. 그날에 다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세상 살다가 참 힘들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죽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살했으면 좋겠다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살하지 마세요. 희망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내 설교 자살하려고 계획했던 사람 포기하기를 축원합니다. 희망이 있어요. 기적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해 주십니다. 당신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만큼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